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나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3월 1일과 2일 숏 수련회가 있습니다. 숏 수련회가 있습니다. 예, 짧게 3시부터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도 나누고 또 같이 밥 먹고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일 예배는 예배 시간 똑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2부 순서가 있어요. 2부 순서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혹시 없어요? 내가 레크리에이션 한번 해보겠다. 없어요? 예, 나 진짜 레크리에이션 잘한다. 이러고 나중에 뭐 두고두고 후회하지 마시고 없으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믿음의 배우자 찾기, 이제 소리 됐어요? 괜찮죠? 믿음의 배우자 찾기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데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러서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진지한 맹세를 하면서 이제 찾아오라 그랬죠. 모든 일이 신중하게 진행됐고 준비되고 또 그리고 결과를 이루었지요. 근데 24장의 3절과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에게 내 며느리감 찾아와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라 그러죠?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라. 그렇게 2번이나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생각은 내 며느리를 데려오는 게 아닌 거야. 내 아들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배우자죠. 나의 배우자. 부모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무엇을 위해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를 찾는 거죠. 여러분 다 결혼 정년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역시 뭐 내 배우자는, 내 결혼 상대는 부모님이 반대해도 무조건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뭐 적용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님이 먼저 적용을 하셔야 돼. 그죠? 부모님이 여러분들 먼저 적용을 하셔야 돼. 아브라함도 그렇게 한 것처럼 네 마음에 들면 돼. 아들 네가 좋으면 돼. 뭐 말은 그래 놓고 막상 결혼했더니 뭐 며느리 이랬더라 저랬더라, 야 사위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부모님이 흉보시면 안 되죠. 또 여러분들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결혼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자꾸 높아져 가는데 이러다 진짜 미국 능가하겠어요. 그죠? 성격 차이다, 뭐 경제적인 차이다, 뭐 이런 게 제일 이혼 이유 중에 가장 높은 거라고 하던데, 뭐 가정사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아직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선택한 그 가정을, 배우자를
사랑하는 상대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낳는 결실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뭐가 나와 있냐?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 가을부터 계속 살펴봤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죽었다. 이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어요. 25장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에 죽은 거죠.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어디에 장사했어요?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막벨라 굴이라는 곳은 이제 가나안에 있는 땅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공짜로 주겠다는 이 사라의 무덤을 굳이 돈 주고 그 굴을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상징으로 후손들한테 남기려고. 어떤 상징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상징으로 자신의 아내의 무덤과 가족의 무덤이 될 그 땅을 구입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땅 봐라 하나님 약속대로 주셨다라고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은 사실은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그 정복을 이야기하시는 거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조상인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제 그 가족들을 그 매장지에다가 막벨라 굴에다 묻으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떠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12장부터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라고 말하기가 좀 이상하긴 한데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죠? 죄인과 신자의 죽음은 달라요. 약간 아직도 약간 하울링 나는 것 같은데 그죠? 약간 이거를 모니터를 좀 주기든가 좀 해주세요. 신자와 죄인 일반 그 불신자의 죽음은 죽음 자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불신자의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로 죽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죠? 불신자의 죽음은 죄의 대가로 결과로 죽는 겁니다. 근데 신자의 죽음은 뭐예요? 신자는 예수님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의 죽음은 의미가 뭐예요? 몰라요? 안 배우셨어요? 중고등부 때? 신자의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갈 영광스러운 단계로 완성이 되었다는 뜻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돌아가시면, 믿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발인 예배를 뭐라고 불러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죠? 천국으로 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시작, 완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많은 일 했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잘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잘 이어가다가 또 후손들에게 잘 넘겨준 일을 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몇 군데에서 아브라함이 혼자만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잘 물려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있어요? 아들 이삭에게 자신의 믿음을 잘 전수해 줬죠. 성경이 이삭의 그 상황을 따로 소개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불과 몇 주 전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때 이삭이 아빠한테 딱 하나 질문하죠. 그 당시에 청소년 15세 정도 됐을 이 청소년이 10대 청소년이 100세 넘은 115세 된 아버지한테 산에 올라가면서 딱 하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아버지, 번제로 바칠 장작은 있는데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질문을 했다는 건 이 이삭의 머릿속에 그게 계산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짐승이 왜 없지? 이거 뭐 하는 거지? 이제 자기를 쎄한 기분이 이제 든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이 말에 그냥 믿고 따라 올라가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 이삭은 장작 위에 누워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은 아브라함이야 그동안 살아왔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달라면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과 각오가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삭은 어떤 거예요? 이삭은 갑자기 거기서 이삭을 뭐 아빠가 힘으로 제압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삭이 거기서 가만히 고분고분 누워서 아버지가 혹시 자신을 정말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자신을 그냥 순종하고 따랐던 것은 그 사이에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가르치고 훈련했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뭐라고 가르쳤겠어요? 아들아, 아빠가 지금 너를 하나님 말씀대로 이 칼로 너의 심장을 찔러서 네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빠는 그걸 믿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살리실 거야 라고. 만약에 여러분 10대 때, 수영이 10대 때 집사님이 수영아 그러면서 그거 했다고 생각해봐.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어요 하고 뛰쳐나가겠죠. 근데 그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믿고 받아들여야 그 장작 위에 누울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성경 이면에 분명히 아빠가 아들에게 열심히 신앙 훈련을 했을 거라는 그 과정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자식을 키우지만 쉽지 않거든요. 자식에게 신앙 교육을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자식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 기도 제목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건, 그런 단계까지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눈물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음을 좀 조절해 줄래요? 계속 난 좀 거슬려 소리가 계속 약간 웅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아들의 신부를 찾는 그 기준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신부를 찾았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아들의 아내 신부감을 찾는 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네,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왜냐하면 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에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냥 아들의 부인을 찾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이어나갈 그런 집안을 잘 이렇게 복을 이어나가고 신앙을 이어나갈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할 어머니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종에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와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종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로 자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찾는데 굉장히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 이삭은 그 과정 속에서 내 부인은 언제 데리고 오나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가서 부엘라 헤로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부엘라 헤로이 그 지명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오셔서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부감을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치고 또 그 아들 이후의 후손들도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기반까지도 잘 가르치고 하다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다 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25장은 그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소개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는가? 오늘 보시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설명하면서 두 개의 족보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족보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선택으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족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해서 주신 이삭의 족보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선택으로 낳은 아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족보,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이 두 가지의 족보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삭의 인생과 그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그들의 인생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데 12절을 보세요. 먼저 이스마엘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절이에요. 12절 시작.
예, 여기 보시면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렇다라고 말하지만 이 문장의 무게가 어디에 쏠려 있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갈, 애굽 사람인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근본,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그 시작점은 바로 하갈이라는 엄마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19절 보시면 19절 이삭은 그럼 어떻게 소개하는가? 이삭은 19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렇죠. 역시도 여기서도 이삭의 족보는 이렇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들 하면서 그 무게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근본은 하갈이고 이삭의 근본은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죠. 자, 이스마엘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잘 알고 있죠. 하갈은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애굽은 성경에서 어디를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약속하신 곳을 상징한다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자,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마엘이 그러면 자기 자식은 어떻게 낳았어요? 자기 자식들은 어떤 배경으로 낳았을까요? 우리 여기 오늘 성경에 읽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앞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삭이 이제 태어나서 아직 어릴 때 이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이스마엘이 한 14년 먼저 태어났거든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어. 야, 너 때문에 임마 나는 이제 찬밥이야 막 그러면서 괴롭혔겠지.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스마엘과 그 엄마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둘이 쫓겨나서 고향 이집트를 향해서 이제 가다가 사막에서 물을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죽어가니까 이 엄마가 저 아들 멀리다 놓고 아들 죽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어 가지고 사막에서 괴로워 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자를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스마엘이 결혼하게 될 때 하갈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어느 사람을 데려오는지 2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1장 20절과 21절. 창세기 21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 이거 이스마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 하갈이죠.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데리고 왔다. 하갈 어디 출신이라고요? 애굽 출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출신인데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기반도 세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이스마엘이 자라서 자기 후손들, 자기 자식들도 어떤 기반으로 나왔다? 애굽을 기반으로 나왔다. 무슨 얘기예요? 세속적인 자식들을 계속해서 낳았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세속적인 인생의 족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결혼 상대를 며느리감을 자기의 배우자를 세상 사람에서부터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갈이 하나님 도움도 받았고 근데 세상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서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과 방향성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 후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막 뭐 어려운 이름들이 막 나왔잖아요. 세대대로는 태어난 순서대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 숫자를 쭉 세보니까 몇 개예요? 아들 몇 명 낳았어요? 12아들 낳습니다. 아들이 12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12아들을 거느리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아들 자식 많이 낳는 건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12아들들을 거느렸는데 쭉 읽어보면 그 아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온 아라비아 사막 주변으로 해가지고 아주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여러 부족들의 다 부족의 우두머리들이 돼요. 12명의
부족 대표들을 거느리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성공한 사람이고 번영한 사람, 이름을 알린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런데 그 결과, 그렇게 많은 자식을 거느리는 이 이스마엘의 집안의 결과는 어떠냐? 18절에 보시면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많은 자식들이 여기저기에 막 거주했는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형제의 맞은편에, 이렇게 제가 수영이 보고 있고 영환이 보고 있는 것처럼 맞은편에 가면서 안녕, 오손도손 잘 지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말이 아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같이 협력하고 오손도손 잘 지냈다는 말이 아니라 경쟁하고 대립하고, 그래서 늘 그 지역이 일촉즉발의 상태, 그런 상황에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다. 늘 싸우고 늘 빼앗고 경쟁하는 그런 상태로 살았다. 번영했지만 늘 그런 긴장감 속에서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는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번영하고 성공하고 대단한 힘과 능력을 자랑을 해도 평화가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죠? 지금도 여전히 중동 지역은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번영을 해도, 그렇잖아요. 중동 국가들 하나하나 보면 몇 개 국가 빼고는 잘 살잖아요, 다. 근데 그 안에서 항상 그런 긴장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없으면 늘 그렇게 불안함 속에 있다.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족보고 그들의 선택의 결과다.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이삭의 근본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소개했으니까. 자, 그럼 아브라함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누가 물어봐서 소개한다면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대명사죠. 아브라함 복의 대명사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예 너는 그냥 네가 복이 될 거야. 복의 대명사가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인생의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 인생의 근본이라는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내 인생의 배경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누가 내 인생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이삭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이 말을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인생은 하나님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배경 되어서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평생을 아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썼을 거예요. 어렸을 때 반짝 자기 품 안에 있을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삭이 결혼 몇 살에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봤죠. 이삭 결혼 몇 살에 했어요? 40세 했어요. 40세. 40될 때까지 그 신앙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어렸을 때 10대 때 아버지께 끌려가 가지고 제단 위에서도 순종하고 누웠던 그 아들의 신앙 그대로 이어가서 신부감이 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삶으로 가르쳤어요. 아버지가 가르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키워왔던 거죠. 하갈은 아들의 결혼 상대를 자기 출신인 애굽에서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결혼 상대를 어디서 될 겁니까?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신부감 찾아오라 보낼 때 종에게 절대로 지켜야 되는, 절대 이건 안 돼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누구는 안 된다.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죠? 가나안 여자는 안 돼. 세상 사람은 안 돼. 이거였어. 그죠? 세상 사람은 안 돼. 그리고 어디 가요? 나랑 근본이 같은 내 고향에 가서 내 친족들 중에서 신부감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완전 반대로, 하갈과는 완전히 반대죠. 결국에 하갈은 세상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고 그 결과 그 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또 둘째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은 기도와 인내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마엘은 일찍 12아들을 낳고 일찍부터 잘 나갔어요. 번성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처음에 자식이 없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보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몇 살에 낳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살에 낳아요? 쭉 읽어보면 40에 결혼을 했어. 요즘에도 40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40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몇 살에 낳아요, 자식? 쌍둥이니까 한 번에 낳았어. 이 야곱과 에서는 한 번에 낳았습니다. 근데 몇 살에 낳았어요? 60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 기다렸어요? 20년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믿음 좋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식을 늦게 낳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응답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죠?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20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둘 다 신앙이 비슷하다는 거죠. 아버지 닮아서 아이고 뭐 우리 아버지는 뭐 100세 때까지 25년이나 기다리셨는데 뭐 나는 아직 젊으니까 그러면서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삭이 뭐 했어요? 뭐 했을까요? 오늘 21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간구하는 게 뭐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만 한 번 하고 기도했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산 게 아니라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이게 더 중요하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해요. 기도 잠깐 해놓고 뭐 한 이틀 기다리다가 뭐 답 없네. 내가 알아서 하자. 그래서 자기 알아서 살지 않고 무려 20년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누구한테 했대요? 누구한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했다 그랬죠? 성경에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게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20년을 믿음을 지켜갔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럼 그 간절히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했겠어요? 단순히 자식 없으니까 빨리 주세요. 창피해 죽겠어요. 저 이스마엘 저 형은 아주 그냥 자식 많이 나가지고 벌써 애들 막 벌써 대학 갔다 그러고 누구는 사업했다 그러고 큰애는 뭐 벌써 장가 갔다는데 손주 손녀를 벌써 봤다고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복의 자손이라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근거로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을 하시죠. 응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리브가를 데려올 때도 직접 만나기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이삭은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어떤 형제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아무나 만나지 마시고 잘생긴 사람 만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직업이 좀 변변치 않아도 학벌이 별로라도 조금 뭐 개그는 재미없어도 기도하는 형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잘 보면 기도를 그래도 좀 열심히 하는 자매들은 종종 보여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하는 형제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기도하는. 근데 오늘 성경에도 그렇지만 이 남자가 아내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기도하는 형제들, 기도의 자리를 나오는 형제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도 자매님들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기도의 자리를 기도하는 형제를 만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기도하는 형제를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형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삭만 기도하는 건 아니죠. 그 아내 리브가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이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이제 남편이 기도해서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배가 이상하게 아파옵니다. 아이를 가진 건 분명히 확실한데 배가 이상하게 아파요. 근데 만약에 출산의 경험이 애를 한 3번 낳았어. 그런 사람이야. 그랬으면 배가 왜 아프지?
그럼 자기가 그냥 차분하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겠죠. 아, 뭐 그냥 이랬나 보다 저랬나 보다, 애가 뭐 이렇게 뭐 좀 뭐 불편한가 보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출산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배가 아프고 진통이 와. 근데 그 안에서 막 두 쌍둥이 같은데 둘이서 막 뭐 엉키고 싸우는지 자꾸 뱃속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되면 나는 출산 경험이 없고 임신 경험이 없는데 내 뱃속에서 뭔가 막 그냥 그렇게 움직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싸운다고 느낄 정도로 막 그렇게 불편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뭐 유능한 산파를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경험이 많으신 아주머니들 찾아가가지고 아주머니 이거 왜 이러는지 좀 봐주세요.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솔루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리브가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잘 만났어요. 남편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부인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자식들을 얼마나 열심히 잘 키웠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생각지도 못했던 답을 주셔. 야, 네 뱃속에 두 애가 있는데 두 나라야. 이 두 나라. 두 나라가 있어. 얘네들은 계속해서 대립할 거야. 큰 자가 어린 자를 나중에는 섬길 것이다. 이 섬긴다는 말이 종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린 자의 종이 될 것이다. 장차 일어날 일에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이제 그 뜻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리브가가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리브가, 그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리브가. 지난 시간에 말 안 했는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리브가. 붙들어 매다, 고리, 이런 뜻이에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 자손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자손들을 이어주는, 붙들어 매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형제들은 기도하는 자매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매들은 기도하는 형제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럼 이삭의 족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삭은 영원을 담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건 만들어낸 말인데, 영원을 담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인생과 이스마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오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을 대하는 태도. 자, 오늘 17절에 다시 보시면 이스마엘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닿아 죽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몇 살에 죽었어요? 137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137세 땅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137년 살다 죽었는데 향년이라고 된 말, 이만큼의 횟수를 살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살아있는 연들이다, 이런 뜻. 연들이다, 이거 욕 아닙니다. 살아있는 연들이다, 이런 말이야. 137년을 살았다, 횟수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흔하고 일반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누구 부고 기사 같은 거나 이렇게 보면 아무개 씨가 향년 80 몇 세를 사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89년 산 거야, 그죠? 이건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죽음은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5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한글 성경은 똑같아. 그죠? 한글 성경은 똑같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기록에 한글로는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향년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이스마엘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서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생명의 연들의 날들이 175세였다. 다시요. 아브라함이 산 생명의 연들의 날들이 175세였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히브리인들의 정서를 담아서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스마엘은 그냥 137이라는 횟수를 살다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175년 속에 있는
하루를 켜켜이 쌓다가 죽은 사람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7년의 인생을 그냥 휙 살다가 죽은, 그냥 하루하루의 의미는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던 땅의 사람 이스마엘의 인생과 일부러 대조되도록 아브라함의 인생은 175세에 그가 죽었지만 그의 인생은 1년이 쌓인 게 아니라 하루가 쌓여서 17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이삭의 죽음은 35장에 나와 있거든요. 안 찾아봐도 돼요.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180세. 근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되냐면 하루하루를 살아온 삶의 여정이 180년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미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마엘의 인생, 세속적인 인생으로 시작한 땅의 사람, 세상을 기반으로 시작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작한 이스마엘의 인생은 육체를 따르는 인생이고 이삭의 인생은 믿음을 따르고 영을 따르는 영적인 인생을 상징하는데 이스마엘이 살았던 삶은 그냥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삶은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 이거예요. 신자의 삶의 가장 큰 세상 사람들과 신자의 삶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자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며칠이 흘렀고 몇 주가 흘렀고 벌써 몇 년이 흘렀고 신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게 신자가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생명으로 주신 오늘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영원한 나의 삶이 담겨 있는 줄을 알고 그 하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성경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원래 원어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의 시간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너의 시간을 구하라. 우리 신자의 삶은 나의 시간, 나의 하루를 늘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죠. 담임 목사님이 지난 금요 설교 때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아요.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평소에 공부 안 하면 결과는 시험 결과가 성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훈련을 게으르게 하면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하죠. 오늘 이 순간을 매일 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겠지만 오늘을 허비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결국에는 나의 영원한 삶을 담고 있는 하루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에는 영원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드릴 게 생기는 것이지 오늘을 허비하고 내일도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어쩌다 하루 쌓고 또 그리고 낭비하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결국에는 나중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매 주일마다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계속해서 설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배우자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많으신 배우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했고 혹시 남친이 있거나 계시면은 남친 여친이 있으시면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라고 제가 지난주에 길게 오랫동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중한 7일이 흘렀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군요. 기도해야 되겠군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군요. 하나님 정말 제 인생에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군요.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부터 7일 동안의 하루하루의 삶을 기도로 쌓아오시면 결국에 나중엔 열매를 거두게 되겠죠. 그러나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목사님 하는 설교 똑같이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한 주 지나가고 2주 지나가면
올해도 아무것도 없고 내년에도 아무것도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저 그렇게 인생이 끝나겠죠. 우리는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몇 살까지,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80년이면 80년, 나는 80년을 살다 죽고 싶지 않고 80년 속에 담겨있는 그 하루하루를 살다가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어요. 자기 백성 누구예요? 땅의 백성이에요. 흙의 백성이에요. 흙을 아무것도 아닌 땅의 백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족보는 오늘 그 족보 속에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은 건 의도적인 거예요. 왜? 족보인데 죽음이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의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족보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믿음의 족보는 사는 것으로 끝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족보가 언제 끝나느냐? 물론 창세기 35장에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오늘 본문 25장에 시작된 이 족보가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마태복음 1장에 뭐 나와요? 족보 나오죠? 뭐라고 처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 25장의 족보가 어디로 연결돼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을 담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냥 도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담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함께 같이